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갈급함으로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우리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허움 주께 속했네.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으로 경배드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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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미는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불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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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전능하신 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줄, 주는 거룩 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지칭하면서도 한 주일간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생활을 하였음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잘 준비하고 참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권영성 강도사님께도 큰 영성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한 주일을 주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갈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수식어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름이 권영성입니다. 네, 이 영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라라는 의미에서 영성이라고 지어주셔서 육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한자 시간에 놀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자 시간이었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한자를 알고 있어서 당당하게 칠판에 나가서, 절대 앞에 키가 작아서 앞에 앉아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영화로울 영자, 성스러울 성자를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 한자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 영자고 뒤에 거는 성인 성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영은 영화로울 영이었고 제 성은 성스러울 성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는 이게 영화영이고 이게 성인, 그 거룩한 사람을 불러 이럴 때 쓰는 성인의 성인성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와, 성인 영화라고, 에로 배우라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저보고 에로 배우라고 하고 막 놀리면서 다녔던 그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식어, 뭔가 별명과 같은 수식어를 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식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이런 수식어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그때 거기 그 잘생긴 도사님 누구였지? 하면 네, 권영성 강도사님이죠. 그때 거기 우리 교회에서 되게 좋았던 사람, 진짜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구였지? 하면 네,
권영선 강도사님이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이해가 쉬우라고 우리 수식어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은 수식어들을 달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그 수식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하죠. 우리 반에서 싸움 짱이다. 우리 학교에서 싸움 통이다. 이 수식어잖아요. 제 이번에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 땄대. 금메달리스트. 그 친구의 수식어가 되는 거죠. 반에서 공부를 1등 했어요. 그럼 반 1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거죠. 제 전교에서 이번에 1등 했대. 그 수식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쁜 애, 그리고 막 강사님처럼 잘생긴 애, 뭐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진 않나요? 그 누구도 막 찐따, 왕따, 못생긴 애, 꼴통 이런 수식어를 갖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한 장면입니다. 바로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레위라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시가 한 편 있어서 또 시 낭송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나요? 제가 쳐놨던 것 같은데 혹시 넘겨주시면 제가 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자주 접할 수 있을 만한 시일 거고요. 중학생들은 곧 지겹도록 들어볼 만한 시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런 거 BGM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죠? 다음에 BGM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교과서에서 접하면 가슴이 막 답답한데요. 그냥 딱 들었을 때, 딱 봤을 때 뭔가 오묘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겠죠, 친구들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시를 접했을 때 강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건 문학 시간에 접해서 그랬겠죠. 막 인식론이니 존재론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나가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고 이런 거 사실 설교 시간이니까 다 접어두고요. 이 시를 느꼈을 때 이름이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심오한 느낌이 있다.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라는 것이 연합하다라는 뜻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건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대부분 이렇게 한 3년 이상씩 많으면 우리 친구들 15년에서 19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레위 지파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이 레위를 거의 대변한다고 보면 되죠. 이 사람이 이름이 레위인 것은 두 가지의 그 주장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버지가 이 사람이 레위 지파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너는 레위 지파의 자존심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너는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대로 레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목적,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어줬던 간에 그 목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레위의 직업에 대해서 세리라고 나옵니다. 세리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을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족, 같은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배척을 받냐면 개 같은 사람 이 정도의 욕을 먹으면서 아무도 그와 같이 걷고 싶어 하지도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들 말로 표현하면 극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극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가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고용된 사람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 고용된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로마에서 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월급은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벌고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뒤에는 엄청 힘센 로마라는 제국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갈취를 하기 시작해요.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가방을 막 이렇게 메고 가는데 갑자기 친구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 가방 열어봐. 가방 왜요? 가방 한번 열어봐봐. 가방 열면 얼마 있어? 막 삥 뜯듯이 얼마 있어? 100원에 한 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있는 거 좀 드릴게요. 좀 떼서 드릴게요. 요거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한테 더 내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세금을 갈취하기 시작했어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보부상에 가방을 툭툭 치면서 이거 세금 낸 거야? 세금 냈으면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낸 거에 대한 영수증을 사람들이 들고 다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나가는 수레의 바퀴의 사이즈를 보고 이 수레에 뭐가 실렸는지 중요하잖아요. 바퀴가 크면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적된 부를 가지고 자기의 유흥비로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음으로써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 배 불림을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들의 카르텔, 자기들의 그 소속감만 강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기생충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저 사람들 진짜 인간 쓰레기다, 진짜 극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배제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게 돼요. 어느 정도의 죄인으로 취급하냐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쉽게 말해서 율라가에 있는 여성들과 같은 취급을 하게 돼요. 세리는 몸을 파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았죠. 기본적으로 권력이 강했어요. 누구도 세리를 향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속으로, 뒤로는 엄청 욕을 하고 다녔는데 앞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매국노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와 같은 시선을 받던 세리는 사회적 차별과 공동체에서의 배제를 각오하고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이 세리는 기본적으로 3개의 국어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통용되던 아람어를 할 수 있었고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로마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까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3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이 세리들은 쉽게 말하는 엘리트층이었어요. 근데 엘리트층이 왜 배척받는 이런 직업을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과 안정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굶지 않을 수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내게 계란을 던지지는 못해요. 내 눈도 못 마주칠 정도의 나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았고요. 그 누구도 내게 내가 돈을 꾸지 않아도 되는 그 부를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욕하는 거 감수하면서까지 그 직업을 선택한 게 세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봤어요. 그 세리 중에 레위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봤어요. 이 바라봤다라는 말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알고 그 레위를 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아무도 그 세관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 눈 잘못 마주치면 삥 뜯기잖아요. 친구들, 일진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무서워서 피해야죠. 돈 뺏길까 봐, 한 대 맞을까 봐. 그래서 피하는 거잖아요. 세리가 딱 그런 일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괜히 눈 마주쳤다가 엄한 불똥 튈까 봐 그냥 숨어서 가는 거죠. 그냥 쳐다보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관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수식어가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었을까요? 나쁜 말이었을까요? 이만큼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나쁜 말이었습니다. 나쁜 말. 너 완전 세리 같아. 그러면 매국노야 라고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야, 개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 레위가 바로 누구일까요? 누구에게라도 주목받기를 원하며 발버둥 치며 오늘도 스케줄, 짜여진 빡빡한 스케줄을 겨우 소화하느라 밀린 숙제를 하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누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친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는 거죠.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더 좋게 될 수 있으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든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세리이니까요. 하지만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레위를 선택하시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레위의 반응이 되게 웃겨요. 레위는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게 중요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 목숨과 같은 건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누가 뒤에서 조금 욕하는 거 그거 무시하면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권력도 있고 사람들이 내게 돈을 빌리러 오는 처지니까. 나는 누구에게 돈을 빌리러 가지 않아도 돼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레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크게 와닿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레위가 결단하고 예수님께 돌아선 거 굉장히 멋있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야 돼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뒀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이 원래로 청소년 사역이 9년 차인데 처음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던 그때 만났던 이제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생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 그 친구가 사실 연세대를 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존사님은 그 친구를 제자라고 처음에 떵떵거리며 살아갔어요.
내 제자라고. 내 제자가 정말 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 갔다고. 그래서 서울 올라왔을 때 그 친구 만나서 되게 기분 좋게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나냐고. 나랑 그때 영덕에 수련회 가서 뭐 했던 거 기억나냐고. 다 필요 있어요? 내 욕심이었어요. 강사님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뻔하게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리를 제자로 불러요. 뽀대나게 예수님도 막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막 삼성에 취직하고 돈 많은 제자들 막 부르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셀럽들을 제자로 싹 두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막 좋은 눈 받아가면서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마음만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요. 왜 여기서 감동을 받았는 줄 알아요? 강호사님이 예수님이 서울대 가고 막 삼성에 취직하고 막 다이렉트로 엘리트 코스 막 밟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만 제자로 받았으면 강호사님은 예수님 제자가 못 돼요. 자격이 없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렀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서예요. 너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너도 가지고 바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시대에 레위를 불렀습니다. 손가락 받고 지탄받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나를 수식하던 수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수식하는 그 단어를 내가 굉장히 바라며 노력했던 그 워너비의 단어들. 게임에서 열심히 친구들 칭호 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나를 부르는 그 닉네임, 나를 부르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좋게 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내 하루의 온종일의 시간을 그 수식어를 위해서, 그 칭호를 위해서 다 바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수식어가 무엇이었나요? 내가 다니는 좋은 학교, 공부를 잘 하는 것, 결국에 돈을 잘 버는 것. 이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그 이름도 마태로 변합니다. 옛날에 연합하다라는 의미의 이 레위와 이 마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이 마태가 이후에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되는 거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쭉 서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혹시 제가 써놨는데 여기 있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세리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였어요? 나쁜 단어였어요? 듣고 싶은 수식어였을까요? 듣기 싫은 수식어였을까요?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던 그 수식어가 세리였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지었던 자기를 표현할 때 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식할 때 이 부끄럽던, 이 지우고 싶던 이 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나를 수식하는 단어가 나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세리가 내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낮고 천한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세리 마태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의 약함은 세상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수식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끄럽고 힘들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나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이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나를 부르고 있는 수식어들, 그 수식어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식어가 무엇인지, 아니 지금 내가 불리는 수식어가 무엇인지, 나를 표현하고 나를 대표하는 그 수식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수식어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그 수식어를 감추기에 급급한가요? 아니, 그 수식어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그곳에 쏟고 있나요? 우리 시간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수식어를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부끄러운 수식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수식어를 통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수식어에 집착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이 어떻게 수식되기를 원하며 내 수식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며 살아갔습니까? 나의 24시간이라는 그 귀중한 시간 가운데 주님, 그 수식어를 바꾸기 위해서, 그 수식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부끄러운 나의 수식어를 감추기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시간들을 시간 가운데 돌아봅니다. 주여, 부끄러운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기대하며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모니터 앞에서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시간 성경을 마주하며, 이 시간 예배를 마주하며 모니터 앞에 있는 우리를 주님 그저 바라보시고 주님,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부르셨지만 우리 용기가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달려나가기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마땅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떨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님, 나가기가 무섭고 나가기가 두려워서 주님 주저 하다가 주님 바쁜 것만 끝내고요, 이번 중간고사만 끝내고요, 주님 이 시험만 끝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바쁜 핑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부끄러운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기회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를 수식하던 그 모든 단어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내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모니터 앞에서 감추고 살아갑니다. 내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적나라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핑계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습들, 주님 앞에 감추었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에 지쳐, 주님 학원에 지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를 주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오라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하기 전에 오늘은 1월 생일자 생일 축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학생들은 생일이 없네요. 1월 생일자 김영숙 중등부 선생님 1월 1일이시고요. 김현경 고등부 선생님 1월 7일, 권영성 강도사님 1월 19일, 김주환 전도사님 1월 24일, 이렇게 네 분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대표로. 예, 음악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부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도 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생일 축하는 첫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중요한 광고가 많으니까 좀 주의 있게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고등부 반별 모임이 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시작되니 꼭 참석해 주시고요. 중등부는 계속 해오고 있죠. 해오던 대로 계속 줌으로 공과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2월 5일이 금요일이거든요. 2월 5일 금요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주제는 볶음밥을 먹어라라는 주제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일부 이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참석하기는 어렵고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20명까지만 참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는 고등부 학생들만 먼저 나와서 예배를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중등부는 이제 예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중등부는 또 인원이 더 많아서 뭐 A 파트, B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또 이게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부 이렇게 파트별로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아니라 선교 기도회를 2월 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짝수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짝수 달 셋째 주에 선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도 좀 작정을 했으면 해서 다음 주에는 선교 헌금 작정을 위한 기도회 같은 모임을 할 거니 예배 후에 그런 걸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 헌금을 작정할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